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면서 보니까 전철에 전부 등산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은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무슨 시험 봤나 봐요. 근데 이 열애사에는 등산도 안 가시고 시험 보러도 안 가고 이렇게 일요일 날 기도하시고 법문 들으러 오시니 아주 특이하신 분들이에요. 아주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법문은 인생과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뭐냐? 불가에서 말하기를 착이라는 건 옷 입는다 이 말이죠. 깃반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는다 이 뜻입니다. 착의 깃반. 아시방요. 아시라고 하는 것은 소변 본다는 말이고요. 대변 본다는 말이고 아시는. 누울 아자가 있습니다. 대변 시자가 있고. 방요는 소변 본다는 말이죠. 이게 아주 생활의 기본입니다. 옷 입고 밥 먹고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이거 못하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면, 잠자고 수면 보고 잠자고 취침이라고도 하고 수면이라고도 하고 잠을 잔다 이 말이죠. 수면 그러면 잠을 잔다. 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행주좌화하고 행은 왔다 갔다 하고 주는 머물고 좌는 앉고 와는 눕고 행주좌화 그 다음에 어묵동정 어는 말한다 이 말이죠. 말씀 못자 묵은 침묵이라는 묵자 침묵을 지키고 동은 움직이고 정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고 어묵동정 이런 걸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육아에서는 시청언동이라 시는 본다 볼 시자 청은 듣는다 들을 청자 어는 말한다 말씀 원자 동은 움직인다 움직일 동자 시청언동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생활입니다. 옷 입고 밥 먹고 잠자고 대소변 보고 다니기도 하고 머물러 있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첫째, 재물이 필요해요, 물질이. 그래서 이 생활하려고, 돈 벌려고 야단입니다, 옷 입는데도 재물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밥 먹는데도 돈이 있어야 되고, 잠자는데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거를 생활을 잘 하려면 다른 이들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부당한 손실을 입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권력이 필요해요. 권력. 그래서 재물, 권력. 또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생활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자기를 적당히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명성입니다. 명성, 명예. 그래서 이걸 재권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산, 권력, 명성. 명성이 자자하다. 오늘날 지명도가 높은 사람하고 지명도가 낮은 사람하고 그 생활의 품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명성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이 애를 쓰고요. 또 혼자 일생을 보내려면 여러 가지 고독하니까 사랑을 이루려고 이 사랑을 찾아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게 재권명애입니다. 재권명애. 이 구하는 게 이겁니다. 사랑을 구하고 애, 명성을 구하고 출세하고 이름나고 지명도 높이기 위해서 요즘엔 유명하단 말을 하지 않고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 이런 명자입니다. 그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펼 수 있는 힘입니다. 자기 뜻을 펼 수 있는 힘이 그게 권력입니다. 권력, 재산. 이런 거를 끊임없이 구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생활에 필요합니다. 먹고 입고 자고 활동하는 데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재권명 이런 게 안 갖춰지면 생활고를 겪습니다. 생활고. 그래서 이 고통 중에 생활고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생활고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재권명 이런 게 없으면 생활고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란 뭐냐? 핍박인데 힘들어요. 핍박이라는 것은 힘듭니다. 이렇게 생활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다가 활동할 수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기억력도 이제 약해지면 그 다음에는 생활 자체가 밥 먹는 일도 자기가 못하고 옷 입는 일도 자기가 못하고 그런 경지까지 옵니다. 이때는 생활 능력은 다 정지돼 버리고 오로지 이제 생존만 합니다. 생활은 못하고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오래 사시면 마지막에는 생존하다가 끝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 숟가락으로 음식을 들어서 삼키질 못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가는 게 그 생활의 귀착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라지죠.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태어났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에는 활동하다가 생존하다가 가잖아요. 이거 전체를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을 어떻게 하든 돈을 어떻게 벌고 출세를 어떻게 하고 뭐 권력을 어떻게 가지든 사랑을 어떻게 하든 이건 생활이고 어떤 방식으로 살든 간에 인생은 똑같다. 그 똑같은 게 뭐냐?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사랑을 하든 안 하든 권력을 갖든 못 갖든 재물이 있든 없든
이 생로병사의 인생 과정을 면할 길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활만 생각하지 인생은 생각질 못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계속 골몰하다가 어느 날 죽음이 덜커덕 오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줄 몰랐다. 그때서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인생입니다. 그거 참 기가 막혀요. 이 생활하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고 그거 해결하려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살려고 그러냐? 이게 이제 생활고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인생고가 있습니다. 인생고. 아무리 생활을 잘 해도 늙어서 죽는다는 거죠.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늙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심정이 되는가? 그게 인생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생활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고도 있는데 평소에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생활고를 염려하고 걱정했지 인생고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늙을까? 내가 어떻게 죽을까? 죽는 순간에 일생을 돌아볼 때 무엇이 남을까? 그 허망하고 무상하기 그지없는데 무엇을 구하고 소유해도 죽는 순간에는 허망하고 무상해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고 소유해도 그것이 오래가는 게 아니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사라지면 허망해요. 괴로워. 그래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사라지면 허망하고 허망하면 괴로우니까 모든 소유는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인생입니다. 뭘 명예를 소유하든 권력을 소유하든 사랑을 소유하든 재물을 소유하든 소유한 것은 사라진다. 사라지면 허망하다. 허망하면 괴롭다. 그러니까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인데 그 소유하는 순간에는 그것이 괴로움인 줄 꿈에도 모릅니다. 이게 또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인생에 대한 자각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인생을 먼저 살피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하는 거, 가지는 것은 허망하다. 허망한 것은 괴로움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가져도 그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고 자식에게 무엇을 주어도 그 결과는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이게 인생입니다. 돈을 줘도 그 돈의 결과는 괴로움이고 권력을 줘도 그 권력의 결과는 괴로움이고 명예를 줘도 괴로움이고 사랑을 줘도 괴로움이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아버지 중에 가장 현명한 아버지인데 그 현명한 아버지는 자식에게 뭘 주었을까? 권력, 재산, 명예, 사랑 이런 거 안 줬습니다. 그 인생을 바로 알게 하는 해탈의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아버지 노릇한 역할입니다. 이리 와라. 내가 손잡고 갔어요. 어린아이를. 그 아이에게 뭘 물려줘도 한평생 그거 소유하다가 허망하게 고통받는다. 안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고통을 줘서 되겠습니까? 안 준단 말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버지 노릇을 가장 특이하게 한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해탈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정말 그 특이한 아버지입니다. 날 좋은 날 등산 안 가고 법문 들으러 온 것처럼 다 아들에게 재산 주고 권력 주려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거 안 줘요. 그거는 지킨다고 힘들고 잃어버리면 괴롭다. 그거 권력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거 그거 뭐 모르죠. 명예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근데 그것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그게 인생인데 그 한참 거기에 빠졌을 때는 전혀 그걸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미리 딱 알고 자식에게 해탈의 길을 또 열어줬단 말이에요.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하고, 생로병사는 어떤 거냐? 무상고, 무아, 부정 이렇게 설명을 해요. 초기 불교에서 생로병사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다. 이 무상이라는 게 뭐냐? 전부 변화한다는 거지요. 변화. 이 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점점 자라서 한 25세까지는 계속 생의 연장입니다. 이게. 그 다음부터는 노의 연장이에요. 자꾸 늙어가서. 죽음이라는 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 늙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씩 죽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사예요. 생사. 노병이라는 건 그 중간에 있는 거고요. 생사. 그런데 이 생사는 무상하다. 고정불변하고 오래가는 게 하나도 없죠. 계속 변하죠. 그 스님들 중에도 이렇게 영정사진을 요즘에 또 보면 굉장히 그 젊은 얼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미리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찍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묻더라고요. 이거 이제 뭐 수정을 많이 해드릴까요? 아니 그대로 빼라고.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주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그 지금 모습으로 이제 찍어놓고 얼마 후에 죽으면 그때 죽을 때 모양은 전혀 다르겠죠. 이렇게 미리 찍어놓은 분은 얼굴이 젊어 보이고, 이제 늦게 안 찍고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돼서 찍어놓으면 늙어 보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시각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요. 무상해요. 젊음이 절대 오래 가는 게 아니고 한순간도 머물러 있는 게 없습니다. 무상하다. 뭐든지 다 그렇다는 거죠. 뭐 권력도 그렇고 뭐 지식도 그렇고 세력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무상해. 그건 뭐냐? 괴로움이다. 그게 무상고. 이 변함이 없는 거, 그게 난데 변함이 없는 건 이 몸에 하나도 없다. 그게 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보면 만날 이게 뭐 아무리 씻어도 깨끗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게 숨이 지고 나면 이게 뭐 굉장히 더러운 걸로 꽉 찼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는 무상이요, 고통이요, 무아요, 부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애착을 느끼고 집착을 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초기 불교 아주 기본 가르침입니다. 생로병사는 무상고 무아 부정이다. 그러면
부처님이 해탈하신 건 뭐냐? 이제 여기서 깨달으신 거예요. 여기서 그 뭘 깨달았는가? 무아이면서 보나, 본래의 나를 깨달은 거예요. 무아이면서 보나를 깨달았다. 그래서 보나가 뭐냐? 큰 대자 대아. 무아이면서 대아를 깨달았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반야로 설명을 합니다. 반야. 그래서 이제 반야로서 우리 인생을 보면 분명히 생로병사인데 분명히 불생불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불생불멸을 보는 게 그게 불교입니다. 생로병사에서 불생불멸을 본다. 이게 불교예요.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면 생활고가 두려워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허망해서 인생고를 겪는다. 생활고를 피하다가 인생고를 맞이해요. 이게 이제 오늘날 그 사람이 고독하고 불안하고, 이 불안하고 고독한 게 전부 인생고입니다, 이게. 앞이 안 보이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이게 전부 인생고예요. 그러니까 생활고는 면했는데 인생고를 면할 길이 없다, 이건 문제예요. 그럼 인생고를 어떻게 면하느냐? 이건 지혜를 닦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인생고를 처리를 못해요. 돈 관리는 잘해요. 근데 인생 관리는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인생고는 자기 지혜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생활고를 면하기 위해서는 복을 닦아야 합니다. 수복. 인생고를 면하기 위해서는 도를 닦아야 합니다. 수도. 도는 지혜입니다. 옛날 어른들을 보면 명예도 없고 무슨 재산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래도 그 인생 철학이 훤해요. 인생은 왔다 가는 것이요. 전혀 불안하고 괴롭고 쓸쓸하고 그런 거 없어요.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절대 고독해 여기지 않습니다. 그 시골에서 평생 호미자로 괭이자로 들고 일만 하던 그런 노인들도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게 그냥 아주 무슨 철인 도인같이 그렇게 가는 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학식은 없어도 지혜는 있었다. 오늘날은 지식, 학식, 권력, 명예 이런 건 많이 소유했는데 자기 인생을 관찰하고 자기 인생을 관리하는 지혜를 못 닦아서 걱정 많고 원망 많고 불안하고 이게 참 영리한 중에 아주 지독하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을 닦아야 생활고를 면할 수 있고 지혜를 닦아야 인생고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 이 생로병사 그대로가 불생불멸이다. 이걸 보는 정신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생불멸을 더 보면 그 인생이 괴로울 수가 없죠. 그 집착과 공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생불멸을 보지 못하니까 인생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집착을 하면 할수록 늙음과 죽음이 다가오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불생불멸에서 더 들어가면 생로병사 그대로 상락아정이다. 이걸 봅니다. 그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무상한 건데 거기에 항상함이 있다 이거예요. 괴로움 뿐인데 거기에 낙이 있다 이거예요. 무상이 상이요, 고가 낙이요. 이게 전부 변하면 나라는 존재는 한 톨도 없는데 거기에 보나 대야, 이 정아, 바른 깨끗한 나가 있다. 이게 이제 아거든요. 전부 이게 뭐 더러운 것 뿐인데 몸뚱이라는 게 거기에 청정함이 있다. 그걸 보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이건 지혜가 없으면 도저히 못 봅니다. 무상이 아니요, 항상이요, 고통이 아니요, 이게 바로 낙이요, 무아가 아니요, 바로 이게 본아요, 부정이 아니고 이게 청정이다. 이거를 이제 보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의 눈을 떠서 한평생 인생을 보면 인생이 어떤 거냐. 불생불멸이면서 생로병사니까 그 생로병사라는 것이 뭐와 같은가. 금강경 오가에 그 하권에 야보성이 있는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중령 속에 진부도잉이요 월천 담저 소문이로다 나 무아이미 타물 멋진 개성인데요. 중령이라는 건 대나무 죽자 그림자 영자가 있어요. 대나무 그림자가 소개라 청소한다고 하는 쓸소자 이 뜰방 개자인데 뜰방은 마당입니다. 대나무 그림자가 바람이 불어서 왔다 갔다 해서 마당을 쓸어요. 그 시골에 그런 풍경 많습니다. 대나무가 커다랗게 자라니까 바람 부니까 그 그림자가 마당을 씁니다. 그림자가 대나무 그림자가 이리 옮겨가고 저리 옮겨가고 동서남북으로 흔들리니까 그게 그림자가 마당 쓰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해도 진부동이라 그 마당에 있는 티끌은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티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인생이에요. 생로병사가 이래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본래 나의 주인공, 본래 나는 불생불멸이에요. 상락아정이에요. 멋진 시 아닙니까? 월천담저의 수문이라 달월자 뚫을 천자가 있습니다. 이게 천착한다고 월이 달이 뚫는다. 뭘 뚫느냐? 못담자 밑자자 그 연못 아주 밑바닥까지 달이 뚫고 그냥 그 달 그림자가 연못 밑바닥에 지금 박혀 있어요. 그런데 물을 뚫었으면 뭔가가 이거 물에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될 텐데 물에는 흔적이 없어. 수무흔이라 흔적이라는 흔자가 있고요. 물수자 없을 문자 수무흔이라. 저 달 그림자가 연못에 쫙 비쳐가지고 그 달이 지금 연못 바닥에 푹 들어있는데 물에는 아무 흔적이 없죠. 그게 인생입니다. 분명히 달이 연못 속에 있는데
물에는 흔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분명히 달이 연못 속에 보이지만은 사실은 안 빠진 거예요. 분명히 생로병사를 겪고 있지만 사실은 태어난 사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해탈이에요. 그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쓸어도 티끌은 전혀 움직이는 일이 없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고 병들고 싸우고 하지만 나의 주인공은 태어난 일이 없다. 저 하늘에 있는 달이 연못 속에 빠져서 환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떨어진 일이 없다. 그거를 바로 아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깨달음의 지혜고 그게 인생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불생불멸을 아는 지혜가 그게 해탈지예요. 해탈지. 그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상나가정의 지혜, 내가 나를 찾은 지혜, 본래 나의 그 청정함을 느낀 지혜,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닦는 것을 도닦는다고 그러고, 그거를 닦는 방법을 자꾸 기도하고 경 읽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그게 내가 나 찾는 거고 그게 내가 나를 닦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요, 하도 이게 이 생로병사, 이 밥 먹고 옷 입고 여기에만 그냥 급급하고 골몰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찾기가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보통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등록 29권째에 보면 십현시라고 있는데, 열십자하고 현묘하다고 하는 거물현자 10가지 그 현묘함을 말한 시다 이래가지고 십현시가 있는데, 그 십현시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고 벽담 공개월을 제삼노로 시응지로다 무아임이 답을. 이런 시들은 이게 사람이 지은 시가 아니고, 이게 도저히 이건 사람이 지었다고 할 수가 없고요. 완전히 이거는 분명히 사람은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 말로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사람이 지은 시는 아니에요. 뻔한 건데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던데 홀로 봤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 만고라는 것은 천만년 억만년 지나가도 변함없다 이 말이고, 일만만자 옛고자 만고에 없다 이 말이죠. 만고. 억만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벽담이라, 푸를 벽자 연못담자 푸른 연못이요 공개월이라 저 허공개의 달이다. 연못은 연못이고 달은 달이에요. 만고 억만년 천만년이 지나가도 연못하고 달하고 이게 뭐 뒤섞인 게 아니고 연못은 연못이고 달은 달입니다. 너무 분명하단 말이죠. 너무 분명해. 천만년 억만년 지나가도, 만고의 세월이 지나가도 연못은 연못이고 달은 달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뭘 속느냐? 연못 밑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밑에 달이 있으니까
저 혹시라도 저 연못 속에 달이 있는 것처럼 속아요. 그래서 달 건지려고 연못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도를 잘 닦고 내가 나를 찾은 그런 지혜 있는 도인이 압니다. 뭘 아느냐. 제3 노력해서 2번, 3번 제3. 건질 노자가 있고 건질 녹자가 있어요. 달을 자꾸 건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연못에는 물밖에 없고 달은 허공에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도입니다. 이게 무아이면서 대아라는 것을 그때 알아요. 이 몸뚱이가 그대로 이게 무아예요. 그런데 이 몸뚱이가 그대로 이게 또 대하고 본합니다. 이게 생로병사 그대로면서 이게 상나가정 그대로인데 이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생로병사 그대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 몸 떠나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몸 그대로인데 그대로 보면 이게 생로병사뿐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보면 이게 상나가정이다. 이게 참 아주 죽을 일이에요, 이게. 그것이 이제 비유로 말하면 연못 속에 분명히 달이 있는데 물뿐이다 이러면 속거든요. 안 믿거든. 연못에는 물뿐이요. 달은 허공에 있다.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건져봐야 돼요. 1번 가서 건져보고 2번 가서 건져보고 제3 노력 건져보면 그때서 비로소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 닦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닦아보고 닦아보면 이게 그대로 이게 생로병사인데 이게 그대로가 또 상나가정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게 능엄경입니다. 능엄경을 한 100번만 읽어보면 조금 생각이 다를 거예요. 깨닫지는 못해도 분명히 이제 생각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능엄경에서 설명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본다 이러잖아요. 본다. 이 보는 게 뭐냐? 우리는 늘 의뢰에 보는 것 같지만 이게 전부 인연법이에요. 이게 화합으로 된 겁니다. 이게 보려면 보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공을 보든지 대상 아닙니까? 나무를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이런 그릇을 보든지 이걸 색이라고 합니다. 색. 그래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눈 뜨면 허공을 보든 항상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전부 인연 화합이다 이 말이죠. 그게 전부 손님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대상만 있으면 못 봐요. 빛이 있어야 돼요. 밝을 명자. 이걸 색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밝은 거 없으면 못 보죠. 밝은 거 없으면 뭐든지 어두움이든 어두운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있어야 되고 밝은 게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으면 뭡니까? 이 인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식이. 저거 좋네 그러면 저것만 볼 줄 알았지 그게 자기 인식으로 보는 거, 자기 인식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기절하고 졸도하고 죽어 있으면 어떻게 봐요? 자기 의식이 지금 정지됐기 때문에 못 보는 거라. 의식만 있으면 뭡니까? 이 눈이 있어야 보죠. 그렇잖아요. 이런 게 전부 이게 화합이 돼서 이 본다라는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라도 없으면요. 눈이 없으면 못 보고요. 의식이 없으면 못 보고, 빛이 없어도 못 보고, 대상이 없어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이 보고 듣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이거를 전부 왔다 가는 거 다 이제 그만두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게 하나 나와요. 그게 본화입니다, 이게. 그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 그걸 또 보면 이 오고 가는 거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가 이게 본화고 또 그대로가 이게 손님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그 경전에서 전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생활고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걸 믿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해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절대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 놓은 게 그게 경전이에요. 그래서 경전 잘 보면 바로 깨닫지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못 믿어서 못 깨닫고 안 봐서 못 깨닫지. 믿고 보는 다음에야 그렇게 정확하게 말한 경을 보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그건 아주 틀림없는 겁니다.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못 믿고 업장이 이제 한쪽으로 쏠리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자기 방식대로 듣거든요. 그게 업장이에요. 부처님이 지혜로 말씀했으면 지혜로 들어야 되는데 지혜 쪽으로 자꾸 자기가 옮겨가야 되는데 자기 경험 쪽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업장이라고 그럽니다. 길 아는 사람이 길 모르는 사람 보고 이쪽으로 오면 거기 갑니다. 그러면 그 아는 사람 쫓아가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가버리니까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 안 갈란다. 나 이리 갈란다. 내가 못 가는 거죠. 이게 업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 말씀 믿지 않고 그러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보면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안 믿고 안 보니까 못 깨달는다. 그 어떻게 해서 안 될 리가 있나 이 말이요. 그대로 사실을 말한 건데 진실을 말한 건데 그게 안 될 수가 있나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그 선생님한테 아주 멋진 법문을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인터넷에도 올라왔던데 같은 말인데 다 다르다. 이게 이제 같은 부처님 그 경전인데 보는 사람이 다 다르게 본다. 바로 이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한 거예요. 그 뭐냐면은 산토끼 이야기인데 산토끼. 산토끼 그러면은 60년대, 70년대에는 뭐를 생각했는가? 집토끼를 생각했다고 그래요. 산토끼가 아닌 건 뭐냐? 집토끼다. 그게 아주 이제 60, 70년대 사고였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산토끼 그러면 산토끼와 반대되는 건 집토끼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 오면 산토끼 그러면 산토끼가 아닌 건 뭐냐? 뭘까요? 예? 죽은 토끼.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산토끼 그러면 집토끼가 아닌 거. 또 산토끼 그러면 죽은 토끼가 아닌 거.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산토끼인데. 그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누가 그걸 만들어냈는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주. 근데 2000년대에 와가지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토끼 그러면 산토끼가 아닌 거 무슨 토끼인가? 뭐겠습니까? 2000년대에는.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판토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산토끼는 시장에 가서 돈 주고 사온 토끼, 이게 산토끼고, 판토끼는 시장에 가서 돈 받고 판토끼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거 바로.
같은 산토끼인데 전혀 다르게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업입니다. 이게 업. 그거 참 기가 막히다. 이게 2000년대 이제 사고방식이라. 2000년대는 시장이 발달해가지고 샀느냐 팔았느냐 관심 이것뿐이다. 이게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이게 생활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죽자 사자 생활고를 느끼지 않으려고 막 돈 벌고 출세하고 했는데 인생이 그냥 이상하게 됐다.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망가진다.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 중생 수명이 여수상포라고 그랬어요. 중생의 수명이 수상포, 물 위에 거품과 같다. 여수상포. 그러면 이놈의 인생이 이게 요새 전체 평균 수명이 높아졌다고 그래도요, 젊은 사람이 사고로 죽는 거 많고요. 인생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이런 건데, 그거 모르고, 그냥 오로지 이게 그냥, 돈 벌고 출세하고, 여기가 그냥 골몰하다가 그냥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유달리 그 부처님만 그걸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아서. 그래가지고 그 생로병사에서 불생불멸과 상락아정을 뚝 찾아가지고 그렇게 보니 태어났다 죽는다는 것은 대그림자가 마당 쓰는 것과 같고 달이 연못에 비친 것과 같다. 이래 알았으니 그 죽음 자체도 기쁨이죠. 이게 중요해요. 죽음도 기쁨이다. 인생을 몰랐을 때는 죽음이 슬픔인데 인생을 알았을 때는 죽음이 기쁨이다. 요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 옛날에 성인들이라는 분 보면요, 다 죽을 때 즐겁게 죽었어요. 그게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뭘 많이 소유를 했어도 지혜 없으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소유했는데 자기 인생은 소유하지 못했다. 이거. 그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말을 들어도 이렇게 다르다. 또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요. 침묵은 금이다 그랬는데 그런 말 들어보셨죠? 침묵은 금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침묵은 금이 아니고 유리그릇에 금 간 거다. 유리그릇에 금 간 거, 그런 금도 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금 같다고. 클릭. 침묵은 클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부간에 오랫동안 말 안 하고 있으면 사랑이 금이 간 거랍니다, 그게. 이렇게 달라요, 이게 생각하는 게. 이게 업장이고요. 또 일찍 일어난 새가 모이를 먹는다 이 말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찍 일어난 벌레가 먼저 잡혀 먹힌다 이래. 근데 새가 모이 먹는 것만 알았지 새가 뭘 먹어요? 벌레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벌레가 일찍 일어나 먼저 잡혀 먹는 거예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다 맞는. 그러니까 벌레 입장에서 보느냐, 새 입장에서 보느냐. 새 입장에서 보면 일찍 일어나면 모이를 먹겠죠. 근데 벌레 입장에서 보면 일찍 일어나면 먼저 잡혀 먹겠죠. 이게 이제 중생들이 순전히 자기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경전을 이렇게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면 억만 년을 봐도 못 깨닫습니다. 이걸 사량 분별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량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중생의 이 의식은 갈라놓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좋으냐 나쁘냐. 의식의 기능이 갈라놓는 겁니다. 이걸 분별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분별. 남자냐 여자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게 의식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게 의식의 기능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본화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경전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보면 바로 이게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이걸 경안이라고 그럽니다. 경을 보는 눈이라고. 경안, 경경자, 눈안자. 경안이 열려요. 그러면 이 생로병사에서 불생불멸과 상마가정의 본래의 자기가 보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 잘 믿으시고 기도 잘 하시고 경전 잘 봐서 이 몸 죽기 전에 본래의 나를 잘 찾아서 멋지게 한번 살다가 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